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홀라의 범죄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의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이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에스겔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유다를 대표하는 수도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오홀라, 즉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도 사마리아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남유다를 대표하는 수도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으로 범죄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3장의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즉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도 사마리아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셨고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금 언급하심으로 오직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딸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전에 먼저 그 두 딸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두 딸이 어려서부터 애굽과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 딸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어려서부터 행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7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7년 흉년이 있었고 그때를 피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약 430여 년을 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애굽이 믿었던 그 신들을 더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중심의 생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신을 더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재물을 더 믿고 신뢰하며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30여 년을 살았고, 요셉을 잊어버린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재물을 더 믿고 신뢰했던 그 중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간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재물을 더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사무엘에게 했고,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힘, 권세, 재물을 공급해 줄 대상으로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제 거쳐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자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죠. 르호보암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도,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었던 르호보암도 그들의 어떤 선택의 기준에는 오직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재물밖에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년이 존재하고 희년이 존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자신이 더 많은 세금을 앞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독립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2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2딸이 어려서부터 행음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2딸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에 둘로 나뉘어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재물을 더 믿고 섬겼던 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2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2딸 가운데 첫째에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두 딸의 이름이 첫째는 오홀라요, 둘째는 오홀리바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에서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오홀라가 남장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홀라가 여자고 이제 첫째 딸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오홀리바인데 둘 다 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이제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둘째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첫째 오홀라가 즉 사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사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수르를 사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고 준수한 청년이고 말을 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사마리아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 이유가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그들이 가진 강한 힘으로 많은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자신들도 그러한 힘을 얻고 그러한 재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사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사모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나안에 살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마음을 빼앗긴 결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아수르 사람이랑 가서 살아,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을 사모했는데, 정작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신하고 오히려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것을 모두 다 빼앗아 버렸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사람들이 세운 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혼인을 하게 되면서 온전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으며 그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에게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낳고 키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낳고 키우지도 않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아수르를 따르고 그들에게 잘해주면 그들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사마리아가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사마리아를 공격했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입히셨고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신 그 하나님만이 오직 믿고 따를 뿐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기대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말씀까지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유익한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선택했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살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에 하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또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 곧 영생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